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의 의료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4년 하반기에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내일부터 시작할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부서 여름사역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위의 아버지 하나 정치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멋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주의 통치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아버지 하나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 가정까지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의료계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사를 아버지 다투고 있는 우리 아버지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의료계가 어서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상반기를 잘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부터 12월까지 아버지 2024년 하반기도 동행하시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아부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소년부 아버지 싱글 초원을 기억하시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기도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지도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28장 16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2024년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 몸 많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개월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거 있으면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아버지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일 당했으면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동행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정치인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왜 그곳에 아버지 하나 이 몇 년 동안 세워주셨는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할 줄 아는 멋진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세워주신 한국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귀한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네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안 믿는 아버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자가 격려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가 아버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대지 위에는 단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헌금 위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마치고 새로운 삶 수료식 하겠습니다. 23기 새로운 삶 수료하신 16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부 예배 시간에 수료식 있겠습니다. 생명의 삶 26기 온라인반 수료식도 3부와 4부 시간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온라인으로라도 수료하신 감당한 8분 축하드립니다. VIP를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제2기 행복한 삶 오늘 개강합니다. 3주 과정이고요. 7시 반인데 우리 문자도 제가 아침에 다 보내드렸는데 또 타지방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30분만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오시면 되고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 인원이 조금 돼서 미션홀에서는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도구만 지참하시면 되고요. 등록비는 오셔서 총무님께 내시면 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 하반기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삽지로 넣어드린 봉투 사용하셔서 절기연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우리 청년 다윗 참부단에 또 참부가 있겠습니다. 분가식 다음 주일 3부 예배에는 기쁨 목장 우리 한광동 목장님 섬기시는 목장인데 분가식 있습니다. 신임 목자로 세우실 분들은 오주연 집사님, 김보아 집사님 신임 목자 목료로 세워지겠습니다. 1일 특세 공동체 금식 내일 있습니다. 내일 7월 1일 특세 오전 5시 30분에 있으니까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들 또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우리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이제 유아부서부터 싱글 초원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 28기 일정 나왔습니다. 일시와 장소 토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실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모임 갖겠습니다. 교우 소식 이교선 박스민 성도님, 바구리 성도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목장을 통해서 전도된 VIP들 그 분들이니까 탐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방 끝났으니까 바로 우리 대명 목장 가족 되셨고 짐바브웨 목장 가족 되시면서 등록하셨습니다. 금주 교육자 휴가 오관수 목사님이 가지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성구 함송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번 주거는 로마서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좀 길지만 여러분들 큰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간증부터 하고 우리 찬양한 다음에 수료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남 교회로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우리 임산 집사님 가정이 다녀오셨는데요. 우리 임산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미남 교회는 그 남부 지방의 또 대표적인 그 가정 교회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798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온 필리핀 나라의 목장의 임산 집사입니다. 평소에는 작년부터 담임 목사님의 권유가 있었으나 집사람의 학원일, 남의 집에서 이틀 밤을 자야 하는 부담감으로 미루다가 목자 목녀님의 기도와 저의 연초 기도 제목인지라 다녀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장소는 목자 목녀님이 10여 년 전 다녀오셨던 구미남 교회로 정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출발하여 구미남 교회 도착, 점심 식사부터 시작된 일정은 다소 타이트하였으나 가정교회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어 많은 도전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부가 2박 3일간 바늘과 실처럼 같이 듣고 찬양하고 같이 먹고 자는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목자 목녀님 등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구미남 교회는 천석길 목사님이 99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된 이후 03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25개 목장으로 시작 현재 180개 목장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걷지 못한 상황에서 걷게 된 기적, 갑상선암 수술 후 부작용으로 마취 없이 재수술하는 등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 기적, 그리고 신학교 초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1학년 중퇴하고 동아건설 입사 후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신입사원이 고참 사원들을 섬기며 예배 인도했던 일, 1년 만에 다시 복학하고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며 어르신들을 섬겼던 일 등을 들려주시며 성도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새 신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경험했다고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목자 목녀로 섬기면 세 가지 기쁨, 첫 번째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 목원들이 더 잘 믿는 기쁨,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세 가지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 중에 네 분의 간증이 있었는데 구미남 교회에서 VIP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4명의 목자 목녀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건강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목자 목녀로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목자 목녀로 섬기고 그 과정에서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고 목장을 통하여 VIP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VIP가 목자로 섬기는 현장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빗나갔던 자녀가 돌아오는 기쁨과 자녀 양육이 가능하도록 부모님이 가까이 이사 오셔서 자녀 양육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를 섬겨주신 목자 목녀님은 이틀 밤을 자는 동안 편안한 잠자리와 저희 부부 전용 욕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목자님은 보험 영업으로 술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뤄왔던 목장 생활 후 목자로 섬기면서 술도 끊고 즐겁게 목자로 섬기고 있으며 청각 장애로 보험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도록 인도하셨으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목자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영업 사원으로 뛰셔서 쇼핑몰 주문이 많아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목자 목련인 목장 미얀마 더마인 목장에서 새로 오신 VIP 한 분 포함하여 9명의 목원들과 식사와 나눔을 가졌고 밤 늦도록 마치고 기념 촬영도 같이 하였습니다. 목자 목련님은 목장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로 섬기는 모습, 기쁨과 열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평세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첫 번째, 목장 분가 원칙입니다. 목원이 10명일 때부터 분가 준비하여 12명 되면 분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천하는 점. 두 번째, 목장을 섬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순종으로 목자 목련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목자 목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목자 목련으로 섬기면 세 가지 기쁨을 맛보는데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 목원들이 더 잘 믿는 기쁨,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세 가지 기쁨을 누리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세를 다녀오시기를 적극 추천하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리핀 나라의 목장 12명 되나요? 12명? 네, 그 정도 되죠.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우리 임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김대현 집사님 그 표현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간수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삶 23개 수료식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로운 삶 23기 강의를 맡은 오간수 목사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이번 강의가 저한테는 첫 강의여서 굉장히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23기 반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이 주셔서 13주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반원 모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삶 수료식을 시작할 건데 먼저 간단하게 학서와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삶 일정은요 3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주 과정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새로운 삶에 16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앞에 문재신 집사님부터 마지막 최규리 자매까지 개인 상공부 여정을 잘 마쳐 주셨습니다. 자, 이번 새로운 삶 강의 목적은요, 새로운 삶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성서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삶 강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수료식에는요, 양찬열 형제님, 그리고 조한나 목녀님, 그리고 신영숙 지사님이 참여해 주셨는데 호명한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찬열 형제님, 네, 나와주시고요. 네, 앞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앞으로 서주시고요. 자, 저 꽃하고 부상으로 여기 대봉투 안에는요 시험지하고요, 액자하고요, 성적표가 들어있고요. 또 13주 동안 당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서 달달한 가나 초콜릿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양찬호 형제님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목장의 양찬열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 하반기 동안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얻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삶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안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휴학 중이니까 시간도 있고 목사님께서 삶 공부 하나는 들으라고 하셨길래 제가 예전에 그 이전 담임 목사님이 계셨을 때 마침 생명의 삶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수업이 이제 새로운 삶이니까 그런 이유로 간단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 기대 없이 선택한 삶 공부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나태하게 공부할 것이 걱정이 되셨는지 저에게 동역자를 3명이나 붙여주셨습니다. 저희 목장에서 이제 최규리 자매님과 임채영 형제님께서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를 독려했었고,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함께 하시면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새로운 삶은 목장 모임의 권태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단계나 견고한 진과 같이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제시하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타인을 섬기고 세워주면서 그리고 희생의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목표입니다. 너무도 간단하지만 또 아무나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진행하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타인에게 나를 맞추기보다는 그냥 혼자 지내는 편이 더 편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세워줄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그냥 저의 일만 신경 쓰고 싶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그냥 홀로 지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때만 잠깐씩 문을 열고 또 떠나가면 다시 문을 닫는 그런 삶이 저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서 타인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생명의 삶의 말씀은 사실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집에서 머물면서 애초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타인을 만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타인을 만나야 세워줄 수 있는데 타인조차 만나지 않다 보니 이런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진 저의 잘못된 가치관은 이미 견고해져서 깰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왕 삶 공부를 들었으니 일단 실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치관의 변화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저는 초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에서부터 조금씩 변해가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저의 편함이나 이득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섬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부터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놀다 보면 아이들의 에너지 때문에 제가 먼저 지치는 경우도 많았고 힘들어서 좀 피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어서 무언가를 사주는 행동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또 인색함보다는 베푸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니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편이고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아직은 조금 아까운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루아침에 제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저의 삶이 새로워지려는 그런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라는 말씀처럼 하루하루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언젠가 저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삶 공부였으나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하여서 저에게 새롭게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한 이유였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열과 성으로 새로운 삶을 진행해 주신 오관수 목사님, 그리고 새로운 삶에 질승할 수 있도록 간식과 출석을 책임져 주신 전정원 집사님, 새로운 삶을 함께 수강하여 응원하여 준 저희 일본 도쿄 목장의 최규리 자녀님과 임채영 형제님, 가정에서 함께 독려해 주신 신혁숙 집사님, 그리고 오늘 또 저를 보러 와주신 저희 아버지 양경훈 집사님께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공부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던 23기 새로운 삶 수강생분들 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기회를 선물해 주신 저희 영원한 동역자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간증의 내용도 참 훌륭하지만 간증하는 그 모습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원고가 있는데 그 원고를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보고 그것만 읽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원고를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원고대로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오관수 목사님도, 저는 이제 삶 공부 중에 생명의 삶 다음으로는 새로운 삶이 가장 탁월한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강의하기가 모든 삶 공부 중에서 생명의 삶 다음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쓰셨어요. 네, 많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이제 2기 때, 그 다음 기수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목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그다음 운동, 그다음에 영어 공부, 그다음에 금주, 금연, 신앙적인 부분으로 들어올게요. 성경 일독, 그다음에 기도 응답. 네,
여러분 대충 이 6개만 보셔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열거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6가지가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뭐죠? 포기하지 않는 거, 그죠? 끈기, 버티는 거. 알리바바의 그 창업자 마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실패하는 이유는 똑같다.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26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딱 절반이 흘렀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혹은 새해 첫 주간에 올해는 기필코 이렇게 결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좀 보여져서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즉시로 바울에게 군인 한 명이 따라 붙었고 바울은 그 군인과 함께 따로 거주하게 됐습니다. 말이 따로 거주지 그때부터 이제 가택연금이 시작이 된 겁니다. 28장 30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28장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흘 뒤에 로마로 온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여느 때 같았으면은 자신이 직접 회당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메인 몸이 되어가지고 회당의 리더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셋집으로 불러 초청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이라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로마까지 배를 타고 온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서 이렇게 초청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사는 집으로 온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에 대한 정보가 없었거든요. 21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사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요 바울의 꿈이었어요. 바울이 계획한 거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이 길이 하나님이 이 고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로마까지 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이 소송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리한 싸움이다 보니까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 중에 아무리 바울이 지금 고소를 황제에게 했어도 실제로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걸 예상했더라면 그 나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온갖 중상모략의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편지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딱히 나쁜 부정적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는 특별히 들은 게 없는데 너가 전하고 다니는 이 사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는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절 볼까요? 22절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의 첫 만남은 중립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적대적인 쪽으로 기운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인 번역이라서 공동 번역이 더 잘 번역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 온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소망 곧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해 온 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27년 전에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그리스도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벌써 왔었다 27년 전에 이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나 이거 외치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일단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좀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자리를 뜹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울이 로마에 온 지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교 사역하면서 가졌던 꿈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였어요. 물론 로마가 땅끝은 아니죠. 하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면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뤄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왔어요. 그럼 할렐루야인가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에 왔잖아요. 할렐루야인가요? 아니죠. 로마까지 오긴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택연금이에요. 이방인 전도는 고사하고 회당에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완전히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포기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손발이 완전히 묶였는데 누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17절 읽었는데 바울이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이 로마에 도착한 지 며칠째 되는 날이라고 했죠? 사흘.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도착하는 그날 사람들 초청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초청 계획 세우고 그 다음날 내일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왔겠죠. 자기가 못 가니까 사람들을 오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 그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이렇게 외치죠.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생각난 분이 이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새벽에 드렸습니다. 옥 목사님 하면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것이 이제 광인론, 오카노 목사의 광인론입니다. 광인, 미친 사람이죠. 옥 목사님은 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신념과 정열과 비전이 합쳐질 때 예수에 대해서 미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꼭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어딘가에 미쳐야 우리는 미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미쳐야 어떤 그 목표점에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쳐도 내 인생 걸 수 있어 라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정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열이 일어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요. 단기적인 그림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까지는 왔지만 바로 군인이 따라붙어가지고 나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포기하자. 여기까지 한 게 어디야?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초청하면 되잖아. 내가 못 가니까 초청하면 되지 라는 방법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런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로 바울과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그 만남은 너가 전하고 다니는 이 종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안 좋은 이야기는 내가 많이 들었다 라는 부정적인 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23절이죠.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더 놓았다. 바울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그들과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약속을 잡아요. 그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도 바울의 열정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날에요 첫 만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은 모세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율법, 예언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 여러분들 유대인이니까 모세, 율법, 예언자들의 말, 구약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이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는 선포다. 즉 선포. 즉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든 안 믿든 외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설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선포도 맞지만 설교는 설득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의 두 개념과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입니다. 설교는 설득입니다.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며 설교합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모아지는 겁니다 라고 설득해요. 설교 시간이, 그 설득 시간이 몇 분이었다고 그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이라면 뭐 좋게 8시간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가정교회 지역 모임을 하는데, 이제 지역 모임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 이제 모임이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삶을 나눌 차례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의 사모님을 딱 옆으로 보고는 짧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막 서로를 보고 한바탕 웃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왜 이렇게 웃으시지 둘이? 그랬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월요일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바로 전날이죠. 바로 어저께 전날 주일 3부 예배를 올라가시는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기분이 나쁘셨겠죠. 아니 그 설교 막 하러 올라가는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짧게 하세요 그랬지. 근데 사모님이 그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2부 예배 때 사모님은 이제 3부 예배 들으시니까 2부 때 이제 로비에서 이제 그 성도들을 좀 만나고 계셨나 봐. 근데 목사님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예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두 사람이 밖으로 이제 걸어 나오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사모님이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둘이 작은 소리로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길어. 오랜만에 나왔는데 역시 길어.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3부에 올라가시는 목사님께 조금만 줄이시면 되겠다고 하면서 줄이시라고. 여러분 이럴 때 목사들은 좀 의기소침해요. 저만 해도요. 여러분 이제 오늘 2부는 그래도 뭐 양호할 것 같은데 3부가 걱정이에요. 이제 3부가 오늘 간증이 3명이에요. 예. 그러면 3부 끝나면 12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요. 정말 그때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지난주도 12시 정도 되니까 나가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설교 막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가지는, 용기가 없어서 나가지는 못하시지만 불안한 표정이 역력하시죠. 오늘 몇 시에 도대체 끝나는 거야? 오늘 몇 시에? 그래서 밤새워 준비한 설교를 눈물을 머금고 이게 막 이렇게 스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거 빼자 막 즉석에서 그냥 빼자. 하지만 바울 사도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야. 여러분 지난주에 살핀 본문인데 이분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이 설교 듣다가 한 명이 어떻게 됐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예.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나마 해피엔딩이었죠. 저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그 후로 나는 모든 설교는 다 10분으로 통일, 어느 설교든지 다 10분 통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 일이 있고서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해요. 왜 그러셨을까 이분이? 난 그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설교를 듣는 이 사람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내 설교가 듣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셨겠죠. 이렇게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다고요. 그날 그렇게 하루 종일 설교한 결과가 어땠을까 보여드릴게요. 바울로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서 설교했으면 다 믿기로 하면 얼마나 힘이 나요. 다 믿기로 해야지 힘이 나지. 그런데 그 중에는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셋집에서 아까 본 것처럼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본인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한 그날처럼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않고, 또 더러는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일을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간간히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반에 반타작도 못하는 거니까 이거 해서 뭐하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정말 끈기 있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이런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같은 거는 대표적인 열린 결말입니다. 28장 31절이 끝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읽어보세요. 12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12사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다 바울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결코 바울을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썼다면 바울의 죽음까지 썼어야 돼요. 바울의 죽음까지 쫙 일대기를 썼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의 관심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였고, 성령에서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바로 성령행전.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1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세기와 똑같은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신 말씀처럼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은 누가 쓰고 있어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합창단도 구석을 하고 그랬는데 그 합창단 이름이 뭐예요? 액츠 29. 예.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그러잖아요. 액츠 29. 29장은 우리가 쓴다. 그렇게 이제 합창단 이름이 그렇죠. 여러분, 5월, 6월 2달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가이사랴에서 수감 생활하고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오는 바울의 모습, 인간적으로 모습 보면 실패자거든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쇠약하고 이제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하고 아리스다고 딱 2명 데리고 왔어요. 군인 1명이 지키는 그 셋집, 그 반경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읽은 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전하며 가르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끝내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바울이거든요. 정말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버텨낸 사람, 그 사람 바울이 결국은 승리자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풀려지지는 않죠.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낙심이거든요. 낙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믿음의 선배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낙심은 그 무기를 사용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낙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원함대로 안 풀리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거나 또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는 상황이 올 때,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상황이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 내가 결국 주 안에서 성공할 때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낙심의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오는 이 순간은 로마로 들어오리라는 꿈이 달성됐다기보다는 되게 낙심하는 상황, 낙심되는 그 주변 상황이었는데 그 낙심의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코스트코, 세종에 있는 코스트코에 갔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났더니 오후 4시가 넘어서 그런지 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오면 코스트코 가보신 분이 있죠. 그 핫도그, 피자 이렇게 파는 그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로 줄이 3개인 거예요. 다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일 짧아 보여서 거기 섰습니다. 제가 2개 사면 되니까 아내는 뒤에서 카트 이렇게 붙잡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핫도그나 피자 파는 그곳 직원들 손놀림을 좀 보셨습니까? 엄청 빠릅니다. 자기가 계산도 하고 그다음에 핫도그 주문하면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핫도그 꺼내서 포장해주고 피클 주고 이걸 다 혼자서 해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1인 면역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빠른지 줄이 팍팍 줄어요. 그런데 그날 제 줄은 안 주는 거예요. 보니까 막 이렇게 보니까 초보가 하는 거예요. 일단 초보가 하고, 그리고 또 제 줄에 선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미리미리 주문할 것을 결정하고 있어야죠. 딱 그래서 자기 차례는 핫도그 세트 2개요 이래야지. 거기서 메뉴판을 봐.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이걸 더 거기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는 저를 보면서 이미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서 저에게 보내는 말이 뭔지 저는 알았기 때문에 같이 웃었어요. 뭐였을까요? 아내는 이제 무언의 그 말을 한 거죠. 여보, 그 줄이 왜 안 주는 줄 알아? 당신이 섰기 때문이야. 당신이 섰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이상하죠. 저는 어떻게 제가 선 줄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짧은 줄에 뭐 제가 서잖아요. 그럼 제가 들어가면 그 줄이 제일 길어져요.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 줄에서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한숨을 푹푹 쉬었던 이유가 왜겠어요? 내 줄은 안 주는데 옆 줄은 팍팍 나가니까 그렇거든요. 내 줄은 안 주는데 옆 줄은 팍팍 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예요? 낙심의 원인은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낙심이 들어와요. 그럼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옆을 보지 않았어요. 옆줄을 보지 않았다고요. 그분은 앞만 봤어요. 그게 표대를 향하여. 지난 수요일 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표대를 향하여 3장 14절 빌립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분은 앞만 본 사람, 이분은 위만 본 사람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진정한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는 금물이다. 비교는 금물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그 낙심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돼요. 그렇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분가하는 게 꿈이죠. 다음 주도 뭐 그 분가한다 그러고, 또 10월 셋째 주도 또 분가하거든요. 분가가 꿈인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나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릴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 이런 말씀까지 읽으면 더 낙심이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더 낙심이 돼서 그래 그만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러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그렇죠. 날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죠, 성경 읽죠, 봉사하죠.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그래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성품하고 이건 도무지 매치가 안 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번 의미가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렇죠? 그다음에 깨끗하게, 요게 이제 카다이로, 이게 가지치기, 깨끗이 청소한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마다 다 열매가 열려요? 아니잖아요. 분명 나무에 붙어는 있는데도 열매가 없이 그냥 축 처져가지고 땅에 끌리는 가지들도 있어요. 카일 목사님 해석처럼 그때 농부 하나님은 그 가지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가지고 가지에 왜 이렇게 흙이 묻어 있어? 흙도 좀 털어주고, 붙어 있는 한 안 죽어요. 붙어 있는 한 죽지는 않으니까 다시 잘 살아나도록 다른 가지들을 하고 이렇게 엮어서 주고, 동시에 열매가 잘 달린 가지는 청소를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목적은 뭡니까? 더 품질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낙심의 상황을 버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없다고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자르는 건 회사나 그런 겁니다. 사회는 모든 것을 성과 위주로 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오히려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예. 붙어는 있는데 열매 없으면 쟤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시면서 흙도 털어주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잖아요.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으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붙어 있으려고만 노력하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려면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롭고 신실하신 성품을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 제거해 버리시는 농부가 아니라 오히려 열매 없는 가지는 더 애정을 가지시고 잘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둘째, 열매 없을 때 오히려 날 들어 올려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기.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올해 하반기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열매 없을 때 나를 들어 올려 주시는 주님, 기도응답이 더딜 때 나를 들어 올려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환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아버지 얼마나 들어 올려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서의 아버지 시간들, 인생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 붙어 있으려고만 노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영광 받으시는지 그것을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귀한 또 간증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비로움을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열매 없을 때라도 우리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헌신하실 분들,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